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잘 좀 전달되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선한 음성, 예수님의 언약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궁유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거부로 살아야 됩니다. 거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한들 내가 얼마나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세대, 나 한 사람만으로의 그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또 내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의 걸음이 되고 또 그 걸음 위에서 그들이 또 걸음이 되고 또 그들이 또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온 마음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왜요? 나와 내 자녀와 또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무엇이 어쩐데, 그것은 우리의 그 필요 없는 걱정거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입니까? 그들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늘의 복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거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부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쪽방을 쳐야 된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청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요?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소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만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워주시리라.
지난 주간은 진짜로 월요일날부터 어저께까지 그냥 어찌해야 될까 하는 순간순간에 막 일들이 많았습니다. 월요일날은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사님 차 이전해 가세요. 아니 차를 이전하려면 나 돈이 없는데 목사님 할부는 그대로 내면 된답니다. 이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차를 주신 그 오 목사님과 함께 자동차 등록센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문제는 보험을 들여야 되는데 저 차는 보험이 비싸요. 우리 그 푸드트럭은 막 1년에 170만 원, 막 200만 원 해요. 그거 어떻게 또 하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었는데 120만 원 정도가 들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근데 있잖아요. 그 자동차 등록센터를 내가 한번 돌아봤어요.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이제 120만 원 하기로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보험 안내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가 말했어요. 이만저만 아니 이 보험이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한참 막 두드리더니 막 30분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제가 좀 사고가 났나 봐요. 안 되고. 그러더니 뭐 웃으면서 선생님 왜 나왔습니다. 얼마요? 57만 원이래. 오케이. 무조건 카드로 12개월 끊으십시오. 그래서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아시죠? 거기 2구역에 있는, 앞에 있는 그 교회. 무슨 교회지? 반석교회 있잖아. 거기 있어, 2층에. 그분 참,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끼어나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막 그래요. 좋은 분인데. 맨 처음에 그분이 저희 중고나라 왔는데, 그 신복에 와서 열심히 따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단인가 무슨 놈이 그 쬐깐한 여자가 목사라 그러니, 목사 같지도 않는 것이 목사라 그러니, 참, 근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재개발되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 데가 없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어느 성도가 돈을 내냔 말이에요. 다 어려운 교회인데. 그럼 아니요, 그 2천원만 나오는 거예요. 2,500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교회는 오게 되니까 이 주기에는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신기하게 은혜 받았던 외부의 분들이 십시일반 해서 교회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한 1억 줘서 목사님 교회 옮기세요 하세요. 나 그러고 싶더라고 정말. 근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딱 30만 원. 목사님 조금 버티세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목사님은요, 제가 사고가 났을 때 막 50만 원, 100만 원 조건 없이 저를 줬거든요. 나는 너무 그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있으면 1억이나 뭐 한 10억이나 주고 싶어요. 교회 세우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누가 세워줄게?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나는 못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세워줄게. 아멘. 있으면 주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거 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세입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비 주십시오. 내가 그랬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여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딱 정해놓고 있습니까? 시간을 주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1년 뒤에 줄게. 안 된대.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해.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또 다 넘어가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나는 가진 것도 없어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아멘. 비록 내 눈에 보인 거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지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딱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작은 일 아닙니까? 그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긴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약속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한번 생명으로 여겨봅시다. 아멘. 비록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요즘 바람이 불면 꺾이기도 하고 휘청겨봤다 하고 뭐 나뒹구도 날아댕기기도 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아있다. 이것만 잊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 볼 때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너희 쓸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시리라. 축복하여 주시리라. 아멘. 나는 이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내 삶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삶을? 마태복음 31장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 교회는 다녀도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주변적인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방인이야 그래.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시찰의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가, 그분도 교회가 어려워서 한때는 성도가 3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구지책이라서 이 목사님이 전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는가 봐요. 전기인가 뭔가 그래요. 그래서 공사 현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시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십시일반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 월세를 못 낸다 하니 왜 좀 도와주십시다.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 목사님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100만 원을 내시고 어떤 목사님은 50만 원을 내고 어떤 목사님은 30만 원을 내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님도 20만 원을 내더라고. 근데 나도 한 돈 100만 원 하고 싶은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10만 원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 밝히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해달랬더니 또 이름을 밝혔더라고.
이번 주에 원목사님 교회, 강대원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면은 우리는 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1만 1만 1천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간절히 한 2시간 정도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만 1만 1천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1만 1만 1천만이 너 거냐? 아니요, 하나님 거야죠. 내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오는 어떤 감동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이 다 헤어져 버리고 교회가 유지가 안 돼.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막 빡세거나 그러지 못하고 순수히 신학교 나와서 오직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풍요함이 더하시면 우리 재정이 매일 영원히 되도록 이런 귀한 교회를 그들에게 한 달에 300이든 500이든 그 교회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나눔에 하나님 조그마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정말 우리가 한 교회마다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요? 당장 우리 교회도 매달 내는 이자가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님하고 사모가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지껏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거부입니다. 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거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될 겁니다. 거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가 되어서 가장 좋은 그 물질을, 재물을 한번 우리 마음껏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퍼져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한번 이 귀한 역사 이루어 봅시다. 아멘. 이루어 봅시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진짜예요. 내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밥그릇 하나 지키기 위해서 쫀쫀하게 인생 살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에 상처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비전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거부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의 거부가 되었습니까? 우리 올해 100배의 거부 됩시다. 아멘에. 지금 10억 있는 사람 100배면은 얼마예요? 1000억. 아멘.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막 눈을 부릅뜨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저도 AI를 공부해야 해야 되겠는데 나의 모든 질문을 물으면은 그 친구가 답을 해줘요. 애야, 무엇에 투자하면 좋겠니? 그래,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 부동산이면은 뭐 어떤 것이면은 이런 거 여기에 투자하면 어떠겠냐? 그러면 얘가 말을 해줘.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포기한다. 아니에요. 하십시다. 저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의 삶이 거부가 되지 않아도 내 삶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1만 1천만의 비전이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만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 거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쓰러져 가는데 네가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목사님들의 삶에도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실어주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너는 사라져라. 너의 이름은 사라져라. 예수 믿음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각인해 주어라.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삭이 왜 거부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죠? 창세기 26장 1절과 5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사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날에 머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은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내가 이 흉한 가뭄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통하여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내리리라. 현실의 삶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뭄밖에 안 보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럽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프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내 아들을 살려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나의 왕으로 10,000% 믿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한때는 잘 나갔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는 가게만 차려놓으면은 우리 정사모가 누구를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게를 사요. 그러면 제가 한 2억이나 들여서 이 가게를 빚내서 해놓으면은 우리 정하나 사모가 어느 사람 붙여서 사하게 팔더라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얼마나 기뻐요. 순간에 6개월에 한 번씩 2억이 남아요. 그래 2억이 남으면은 제가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11절 할게요, 안 할게요? 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얼마요? 2억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얼마예요? 2천을 현금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머니가 목사였더니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러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해요. 또 어떤 때는 4개 남았어요. 그럼 얼마요? 10분의 1? 얼마예요? 4천을 드렸어요. 근데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뭐 7, 8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안 드렸어. 진짜요. 내 간증이에요. 근데요, 진짜요. 그때부터요, 되겠지 그러는데 안 돼요. 내가 뭐를 해도 안 돼요. 작살나고 박살나요. 신기해요. 여러분, 철원의 땅을 7억인가 8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받을 돈 부르세요. 내 마음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 땅을 어떤 분이 오셔서 팔으래. 진짜로 그 말 들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적어져가지고 그 형 살 때 금액하고 내 이자 낸 거하고 해서 이것만 주세요. 야, 씨 웃더니 당장 계약금을 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가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봐. 내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걸 믿고 확인해봐. 기도해. 아멘.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에 갔더니 그 땅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대. 금싸라기 땅이래. 김미상 목사가 보기에는 잘 봐. 왜? 하나님이 지혜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결론을 매일 못 내. 이 앞에 건물은 어떻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실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해야 되겠어요.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래요.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고 우리가 거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래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부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번 그 돈, 거기서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에 내가 잘 알아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10분의 1 가지면은 내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살기 힘든데 왜 헌금하냐고. 헌금하지 말라 그래. 헌금하더라도 조금만 하라 그래. 조금만. 헌금해도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것만 하라 그래.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난 체 보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봅시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신뢰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1, 하나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우리 보고 드리려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 위하여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매달 11조가 매력씩 몇백억씩 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가부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90%를 내가 쓰게 하잖아. 그리고 10%를 달래. 여러분, 그 10% 받은 것 우리 1만, 천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해서 월세를 못 내고 자식들이 학비가 없어서 자식들을 보내지 못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집에는 먹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봉급 대신 주는 그 쌀 2말, 쌀 2말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 2말을 가지고 우리 7 형제가 9 식구가 간간히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위기라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물, 하나님의 나라 1만, 1천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한번
사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갖고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감사헌금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감사의 일이 하는 일이 생겨서 감사헌금 한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아버지가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면 믿고 내가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에 몇 억씩 몇 백억씩 11조를 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부들이 매일매일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나는 인생을 사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속죄를 바라보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배짱 있게 살아봅시다. 아멘. 따라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부이다. 아멘.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00배를 말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100, 1000은 무한하다는 숫자예요. 무한하다는 숫자. 무한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이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그 롯을 구하려고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내 조카 롯이 이것들에 잡혀서 끌려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심 있잖아요. 그 나라의 종을 만나게 했어. 어디에 가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적들로부터 얻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신뢰의 표지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형 예수의 눈을 피해서 정처 없이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밤에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비계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김민상의 하나님이여, 청정훈의 하나님이여, 우리 김승훈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련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도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비교로 삼았던 도구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겟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삭처럼 그 한 해에 다른 사람들은 전령하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거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모든 재산이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알록달록한 모든 실한 양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위대한 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11번째 태어난 가장 사랑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요셉에게로 막 불러 돌아오는 만복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뿐만이 아니고 내 자자손손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만만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기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재주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어요. 무슨 재주를 주었습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가 이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은 네가 통치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가뭄 때문에 돈을 다 요셉에게, 모든 짐승을 요셉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있는 땅까지 요셉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바로의 겉과에 쌓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해의 100배의 축복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삶, 요셉의 삶은 나에게 주신 모든 천하 만복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는 존귀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11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 거부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위대하고 놀라운 증인의 삶,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의 삶에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전생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삭이 그 한 해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뭄이다, 뭘 해도 안 된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번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0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꾸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